네, 반갑습니다. 금강경 페이지 9쪽을 피십시오. 9분만 해보겠습니다. 9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구 어떤 상도 상이 아니라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듭니다. 불리지만 들어간 바가 없고 성향 및 족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이 나는 사담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담은 한 번만 오느니라 불리지만 실로는 가공이 없으므로 사담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느니라 불리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니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란이라 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란이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나인 중생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하셨고 이는 욕망을 떠난 제일의 아란이라는 말씀이오라. 저는 제가 욕망을 떠난 아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수고리야말로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 9장을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제 7장 모두 무술본에서는 얻는 바도 없고 설함도 없다 그랬어요. 얻는 바도 없고 설함도 없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설했지만 설한 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고 또 얻는 사람도 또한 얻었지만 얻는 바가 없다. 얻는 바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야 이 참다운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해놓고도 한마디를 설하지 않으셨다고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팔만대장경에는 엄청난 가르침을 설했지만 거기에 집착된 바가 없다. 이런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한 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누군가가 물어서 대답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물은 것을 대답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에 대한 실제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법이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뭐 석가모니 부처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부처님들과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한 이 가르침이 다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는 게 8장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금강경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좋은 경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보다는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속에서 나온 경전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진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리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거예요. 마치 저 허공과 같이, 허공을 우리는 진리로 비유하기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유하기도 해요.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허공의 성질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잖아. 텅 비어 있어. 또 그 크기를 알 수도 없어. 그죠? 허공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허공의 크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텅 비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죠? 허공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허공의 성질이잖아요. 진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도 있기는 하지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저 허공의 성품처럼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도. 그걸 그래서 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하다. 네? 공이라는 게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진리 그 자체는 항상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색은 엄연히 어떤 존재가 있고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나가 색이에요. 나라는 게 몸뚱아리 이루어진 게 색이죠. 그런데 이 색이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공이냐? 왜 텅 비었다고 하느냐? 마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있는 것을 없다고 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연기가 따른다 이거예요. 연기라는 건 뭐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이 존재는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존재는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연기법은 뭐예요? 내가 원인이 있고 조건에 의해서 나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수학공 4대로 이루어졌고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런 인과의 조건으로 나의 몸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연기법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 연기법의 속성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색인데 자성을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만약에 더 정확히 말하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영혼불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불멸해야 돼. 그냥 잠시 있는 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법 개공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존재나 모든 법은 다 공하다. 진리 그 자체도 공하고 모든 존재도 다 공하다. 이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소위 말하면 물질관이거든요. 이 물질이란 존재들이 다 연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다 실체가 없다. 본래 성품은 텅 비어 있어서 실제로 본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공하다. 이런 거예요. 그 실체를 보면. 그런데 그 실체에서 그 공한 데서 또 만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공즉시색이야. 공주시색, 공불이색.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만물의 실체 텅 빈 데서 모든 색이 나온다. 존재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고향은, 우리의 본래 자리는 바로 그 텅 비어 있는 곳이 나의 본래 자리.
그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이미 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야. 실제로는 내가 연기법으로 오긴 왔지만 실제로는 온 바도 없다는 거예요.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생불멸, 뭐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 그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에 나의 본래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텅 빈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자리가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다. 근데 거기에서는 나의 존재가 이 인연법에 의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이게 현상으로 보니까 나와 있는 거지 실상으로 보면 본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진리 속에서 모든 부처님과 뭐가 가르침이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9장은 일상무상분인데 이제 이 수보리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는 또 가히 이룰 것도 없고 또 설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보리가 그러면 그 부처님 뭡니까? 그 열애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며 또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무엇이며 또 열애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룰 것도 없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럼 열애가 존재하느냐 이런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묻는 거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참성품을 한 상이라고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한 참성품이라는 것 참성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참나 나의 진짜 모습 참나는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본래 모습은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참나라고 하는 그 한 상이 실제 모습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무상분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의 등이라 불리지만 들어간 바가 없고 성향위촉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다원이라는 말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단계 가운데 4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이고 이 수다원과에 오르면 이제 수행자의 첫 반열에 든 사람을 이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다원과라는 말은 그 예륙과 또는 뭐라고 그러죠? 흐름에 들었다 해서 임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흐름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육진에 지금 여기 육진이 나오잖아요. 육진이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를 육진이라고 해요. 또는 육경이라고 돼요. 6가지 경계 이렇게 해서 육진이라고 돼요. 이 육진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수다원가예요. 육진에 물들지 않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죠. 색성향 미촉법은 안이비 설신의에 대한 대꾸예요. 안이비 설신의는 6개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죠? 안이비 설신의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잖아요. 그죠?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접촉을 하고, 감촉을 하고, 또 생각은 대상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12처라고 해요. 안이비설신이와 육경이 만나면 이걸 12처라고 해요. 그런데 눈으로 색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 색이 난 좋다. 보통 그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나 저 색이 싫어. 뭐 그냥 나는 저건 별로야. 등등의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경계가 그 색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마음에 상이 일어났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좋다 나쁘다는 상이 일어났죠. 분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 귀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가 좋다 싫다를 내겠죠. 그죠? 뭐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 분별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 소리에 끌려간 거죠. 이게 소리의 상에 취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향에 취한 거는 냄새에 나는 냄새를 맡으면 나는 어떤 냄새는 이 냄새는 너무 좋아. 이 꽃 냄새는 막 내가 집에다 두고 싶을 정도로 좋아. 이러는데 또 어떤 냄새는 싫다고 그래. 그래서 나 이 냄새 싫어서 맡기도 싫어. 옆에 있기도 싫어. 이런 생각을 냈다면 이건 향기에 대한 분별을 일으킨 거죠. 이게 향기에 대한 상이에요. 또 맛에 대한 분별은 뭐예요? 내가 이 혀의 입맛을 보면서 나 이 맛은 좋아. 나 이 맛은 내가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이 맛은 내가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분별심이죠. 이런 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맛에 대한 상이 일어난다. 또 촉에 대한 상은 뭐냐면 몸으로써 일으키는 경계 가운데에 몸에 느껴지는 감촉. 예를 들어서 미풍이 바람이 홍풍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살결에 닿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좋다. 이런 느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느낌은 날카로운 게 내 몸에 닿으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병기를 일으킬 정도로 예민해한다. 그러면 이런 경계로서 느껴지는 분별이 있잖아요.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또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분별은 뭐냐면 생각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대상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디서 보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면 이 과거의 기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게 생각의 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상에 걸려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육진에 물들지 않는다는 표현은 내가 눈으로 색을 보았지만 색에 빠지지 않고 좋다 싫다에 빠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또 귀에 소리를 들었지만 소리의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난 저게 좋다 싫다에 휘둘려가지 않는다. 또 코로 냄새를 맡지만 그 냄새에 휘둘리지 않는 거고 또 맛을 보지만 맛에 휘둘리지 않는 거. 응? 맛있으니까 막 더 먹고 맛없으니까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육진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다원가는 이런 경계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이라 불리지만 들어간 바가 없고 이것은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또 성향비축법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뭐라 한다?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불이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한 번만 오느니라 불리지만 실로는 가고움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다함과는 네 가지 수행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수행과인데 이 사다함과를 보통 일례과라고 해요. 일례과. 한 번만 오는 결과를 얻는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오는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 한 번만 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이 사람이 사다한 걸 얻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냐면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요. 인간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행을 해서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오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온다는 것은 천상에 갔다가 한 번만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는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인간으로든 뭐로든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태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지긋지긋해. 이 남편 다시는 만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이 사다함과는 올라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내 이 땅에 안 태어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안 태어나고 싶으면.
이 남편 만나기 싫어. 그러면 그래야죠. 당연히. 한번 다시 오고 싶으면 뭐 막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한 번만 오는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이제 욕계를 벗어난 단계를 말한다. 욕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3계라고 얘기해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하는데 그 욕계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말한다.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욕망으로 뭔가를 해가는 세상이죠. 우리 인간계를 포함해서 저 하늘 세상 중에도 제일 낮은 하늘까지는 욕계라고 해서 사람도 포함한 탐해가 주를 이루는 곳이다. 탐해. 우리가 업으로 치면 탐해라는 업이 있어요. 탐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왔어. 저걸 또 갖고 싶어. 그래서 자꾸 막 충동적으로 뭘 사게 되는 마음이 그게 탐이야. 또 애는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애는 이제 가래라는 뜻이거든요. 가래는 뭐예요?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성애가 결핍돼 있어. 애정 결핍이어서 모성애 결핍돼 가지고 어머니 비슷한 사람만 보면 자꾸 마음이 끌려가. 이런 마음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부족한 걸 채우려는 마음이죠. 이걸 이제 애라고 그래. 애. 탐의 중에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탐은 있는 걸 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애라는 건 부족한 걸 채우려는 마음이다. 이게 두 개가 같은 표현이 그렇다. 그럼 욕망이 부족한 걸 채우려는 것도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욕계고 그 욕계에 들어가지 않는 욕계를 끊어낼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이 사다함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다함을 얻으면 내가 욕계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다시는 오지 않느니라 불리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함이라는 말은 세 번째 단계의 수행으로서 보통 불안과 불례과 이래요. 뜻이 불례과 불안과. 불례과는 오지 않는 결과를 얻는 수행 과를 그 결과를 말하는 거고 불안과도 또한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얻는 수행이라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한 번만 돌아오는 게 사다함과라고 하면 이 아나함과는 다시 안 와도 돼. 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지 않는 과라고 해서 불례과 불안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과에 얻으면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는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나함이란다. 오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본질은 우리가 본래 자리는 깨달음을 얻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본래 자리는 사실은 가고 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보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니까 내 육신이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본래 자리에는 온 바가 없어요. 간 바도. 그래서 오고 가는 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아나함은 그 색계를 끌어내는 수행이다. 색계. 색계라는 건 바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물질에 대한 탐해가 사라지는 그런 곳이다. 네 번째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 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응공이라고 해요. 응공. 응공은 뭐예요?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인사 불세조 이게 10대 명호예요. 부처님의 10가지 별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응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응공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할 응자에 공양할 공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어디서 왔냐면 이 아라한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별칭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제 이거죠. 아라한은 그럼 부처님이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 소승불교나 아함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아라한은 곧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 가면은 뭐 그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예불처럼 해요. 예불처럼. 제가 이제 축원할 때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그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이 그 성지에 와서 예불할 때 보면 바가바또, 아라핫또, 삼맥삼, 부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불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그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부처님 10대 명호를 그 범어 원전에 기대어서 그 말로 고스란히 한다 이 말이에요. 바가바또가 열의 세존이란 뜻이고 아라핫또 이러면 이제 그게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아라한. 그 다음에 삼맥삼, 부타사 뭐예요? 정등가 뭐 이런 거잖아요. 무상정등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10대 명호를 얘기하는데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소승불교나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은 곧 부처님이었어요. 아라한은 곧 부처님이라고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열애 응공하며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대승불교에 오면 이 아라한의 존재가 한 단계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대승불교의 탄생이 주로 제가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자들에 의해서. 스님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자들에 의해서. 일반 중생들에 의해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200~300년이 흐르면서 스님들 사이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학문적으로 막 경론하는 이런 흐름이 팽배해지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막 엄청나게 부파들이 생겨나고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생을 제도하는 걸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중생 제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중생들의 입장에서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고 중생 구제를 하지 않으니 결국 이건 불교가 잘못되고 있다. 그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구불이 하중생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이 보살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승려라고 하면 수행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거죠. 스님들이. 자기들의 그 학문의 그 지식만 더 습득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더 학문의 깊이만 더하려고 하지 결국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교육하거나 제가자들을 제도하거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제가자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은 이게 아니다. 부처님의 본래 정신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본래 정신인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탄생을 가져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일부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제가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라한의 존재를 격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장로도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처님 아니고 내가 이 대장경을 다 암송해. 네? 부처님 당시에는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장로가 아라한이라고 불렸어요. 그때도. 누구냐면 뭐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런 사람들 다 아라한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뭔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해 줬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경전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를 다 부처님 대신으로 설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에 오다 보니까 이 아라한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수행만을 일삼지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니까 이 아라한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거죠.
이건 부처님과 다른 존재다. 왜? 부처님이라고 하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이걸 하지 않으니 이 아라한은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이 지위를 이제 부처님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는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의 존재는 수행의 네 번째 단계이고 부처님과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라한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데 이 아라한이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상을 집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법은 다 공하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죠? 집착한 것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하셨고 이걸 이제 무쟁삼매라고 하는데요. 무쟁삼매는 뭐 중생에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생에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등하다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친 바가 없이 늘 어떤 사람에게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늘 평등한 가르침을 설해서 어디에도 다툼이 없는 이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수행을 했던 사람 가운데 부처님이 이 수보리를 제일이라고 하셨다.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이 무쟁삼매라는 것은 이욕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욕이라는 욕망을 떠났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떠났다는 말이나 무쟁삼매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욕망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는 말씀이오나 욕망을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떠난 제일 가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수보리가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아란도를 만약에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세존께서는 이 아란나행이 뭐냐면 이게 무쟁삼매, 무쟁삼매를 아란나행이라고 해요. 또 이욕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것이 다 아란나행이에요. 이거 이제 범어를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무쟁삼매, 이욕 아라한 뭐 이런 뜻이 이 아란나행이에요. 또 청정행 이런 이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쟁삼매를 얻어서 그것을 즐기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아란나행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를 집착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적정행이 내나 아란나행이에요. 아란나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야말로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수보리는 이 실상으로 보면 제법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실상은 이미 공한 거예요. 공하니까 만약에 청정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벌써 내가 상을 일으킨 것이 돼서 상을 일으키는 순간 그 공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그 아란나행을 한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 실로 그것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수보리야말로 제일 청정한 이 아란나행을 즐긴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이 네 단계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처음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으로서는
최고의 단계를 오르는 것을 얘기한 거였어요. 성현이 되는 단계, 이 네 가지가. 그래서 부처님이 맨날 법문을 하시고 나서 자, 지금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다 수다한과를 얻었느니라. 부처님 증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법문을 하고 나면 여기에 모인 중생들은 사다한과를 다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또 법문을 듣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은 다 아나함과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온다면 아함경에 보면 그 얘기는 법문만 듣고도 이러한 경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돼. 그죠? 그러면 내가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법문만 들어도 이미 이 사담, 아남, 수다원가를 오르잖아요. 매일 이렇게 스님한테 혼나가면서 뭐 새가 빠지게 맨날 썼니 안 썼니 해가면서 점검받아야 되고 결제 들어올 때마다 면담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죠? 우리 말세 중생이다 보니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열심히 해야 결국 이 뭔가 수행을 해가는 거라고 얘기하니 부처님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란이라고 해서 판란 삼도판란, 삼재판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제일 태어나지 말아야 될 8곳이 있어요. 그걸 판란이라고 해요. 어려울 난자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태어나면 공부를 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에는 제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이제 삼합도잖아요. 이게 세 가지 제일 대표적인 난이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제가 좀 희한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장수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나지 말아요. 하늘이면 좀 좋은 곳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늘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장수천이라는 하늘이 왜 이 판란에 들어가냐면 여기는 너무 오래 살아. 장수천이잖아요.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 몇만 년 살아. 그리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니까 어려움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내가 배고프면 밥이 탁 앞에 나타나고. 네? 나타나요, 그냥. 먹으면 돼. 또 내가 부처님이 보고 싶어 하면 부처님 앞에 탁 나타나. 네? 내 부처님께 꽃을 올려야지 하면 꽃이 또 탁 나타나. 그런 하늘이단 말이에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날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나? 절대 안 나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오로지 인간만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 이 인간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바세계는 가민세계라고 해서 참아낼 만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참아낼 만해? 괴로움을 참아낼 만하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지옥은 괴로움이 극에 달하는 곳이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 괴로움을. 또 무간지옥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옥 중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고통을 쉴 새가 없어.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쉴 새가 없는데 무슨 살만한 곳이에요? 아니죠. 인간 세계는 그래서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통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또 괴로울만 하면 또 즐겁고 즐거울만 하면 또 괴롭고 그죠?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면 즐거움이 생긴다는 가치도 알고 그죠? 또 괴로움이 있을 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이 사화세계. 그러니까 이 인간만이 뭔가 노력의 가치, 수행의 가치를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공부하고 싶겠냐고 이 말이에요. 고통을 쉴 새가 없는데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곳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벽지에 오지에 태어나는 거. 저 그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역에 태어나는 거예요.
오지, 그것도 막 산속에 산비탈에 몇 킬로 막 올라가야 되는 곳에 살아요. 그런데 태어났어. 그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입이 심심해 죽겠어. 막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 한 3, 4km를 산길로 걸어가야 돼. 3, 4km 갔다 오면 해저물어 몇 마디 하고 나면 돌아와야 돼. 얼마나 이런 곳에 태어나봐요.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혜택도 못 받고 저 나라의 혜택도 못 받아. 응? 얼마나 이게 힘든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장경에 보면은 이런 벽지에 태어나는 과부가 단견을 가진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단견이 뭐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죠. 내가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대면 응?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말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장을 하냐면 내 말이 옳아 하고 막 주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에이 그래 네 똥 옳다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죽어서 그 과보로 벽지 오지에 태어나서 주장하지만 주장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보로 태어난다. 지장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겠죠. 이런 곳에는 안 태어나야죠. 또 어촌 같은 데는 태어나지 말아야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어촌 벽지에 태어나지 말라고 발언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촌에 태어나면 내가 물고기를 잡는 곳으로서 생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매 살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이러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살생을 많이 하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가 있긴 해요. 물론 이 수다원과 뭐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는 수행의 단계로 치면 굉장히 우리는 높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승에 맞춰서 보면은 보살의 단계보다는 아래예요 이게. 네? 보살의 단계보다.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거 화엄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엄경에는 53선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53선지식.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보면은 선제동자라는 동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주유천하하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요. 그 스승 가운데는 오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할머니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또 스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도 있고 거사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근데 이 선제동자는 그들이 다 스승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단계가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보현보살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해서 입법계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되면은 뭐 영화로도 막 나오기도 했고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요 젊은 친구들 아마 모르겠는데 옛날에 은하철도 부부라고 알아요? 그 은하철도 부부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TV에 방영됐던 그 만화야적인데 일본 만화예요 이게. 은하철도 부부가 거기에 보면 철이 나오잖아요. 철이. 이 철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선제동자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화엄경에 나오는 입법후계에 나오는 내용대로 누굴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서 막 그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악당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하면서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물론 마지막 장면은 되게 뭐 그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모티브가 이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경전의 내용으로 이 만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죠.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이 53선지식을 우리가 수행의 단계로 구분하자면 처음에 십심이라고 해서 10가지의 마음을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심. 네? 근데 여기서 또 수행 단계라고 안 해요. 여기는 모든 마음, 믿음을 일으키는 건 수행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일으키고 11번째부터가 10주 마음을 이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수행에 머물게 하는 그 초발심주, 첫 번째가 초발심주예요. 초발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처음 내야 되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변정각이다. 우리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천수경에 나오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초발심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화엄경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 정상을 올라가고자 하면 그 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 입구에 이르러서 내가 김밥 하나 사들고 물 하나 넣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면서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게 초발심이야. 그럼 정상에는 가지 않았지만 내가 정상에 간다고 마음을 먹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상에는 가는 건 다른 당상이죠. 가기만 하면 정상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초발심의 마음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때로부터 물러서지만 않으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 얻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주의 10가지 단계의 머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0행 10가지의 행을 실천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회양 10가지를 회양하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10지가 열린다. 10지는 10가지의 수행 단계가 열린다. 이걸 이제 보살지 하면 여기서부터가 보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지에는 이제 보통 8지가 부동지인데 부동지는 우리가 이 53성지식 가운데 48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48지에 오르면 이 부동지로부터는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옛날에 그 원효대사를 팔지보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팔지보살. 그러면 이 부동지까지 올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수행만 하면 물러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경계로 나아가게 된다. 부동지로부터 뭐 법운지 그 다음에 뭐 묘각, 등각, 불 이렇게 해가지고 53단계의 수행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바로 이 41단계가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는 바로 10신, 10주, 10행, 10회양에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10신은 바로 이 수다원가를 말하고 10주는 사다함과를 말하고 10행은 아나함과를 말하고 10회양은 아라함과를 말한다.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서면 바로 10지가 존재하고 그 10지의 첫 번째는 바로 보살의 단계다. 그럼 이 단계를 다 넘어서야 비로소 보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살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이 단계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아야 되겠죠. 부처님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라고 내 스스로를 여겨야 돼. 첫 번째, 나는 부처니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성이 있어요. 난 부처예요. 또 다른 사람도 또한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또한 부처님이라고 여겨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해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내 경계가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좋고 싫은 마음이 없어져요. 왼수 같은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런 경계를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내 불성을 부처님과 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의 불성도 부처님처럼 여기면 그 경계로서 내 마음의 집착이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을 떠나나라. 다툼이 없는 삼매를 내 스스로가 체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우리가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쉬운 데서 출발해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정토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야. 부처님이 꼭 살아계셔야만 그곳에만 가야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집착일 수 있고 상일 수도 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처라고 여기면 내가 부처님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미 부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과 함께 매일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삶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해답? 응?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괴로움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든데 왜 죽을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죽을 생각을 할까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기만 죽지 왜 자식 새끼들까지 끌고 가서 또 죽냐 이 말이죠. 어? 나는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뭐 자식한테 뭐 빚을 안 남겨주려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 자살을 하면 업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불교에서 이 생명을 바라보는 건 주로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교에서 이 윤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렇게 함부로 목숨을 죽지 않아. 이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죽으면 다 끝나. 뭐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목숨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죽으면 모든 열반이 든다 하고 번뇌가 사라진다 하니까 어떤 제자들이 야 나 좀 죽여줘. 서로 죽여주는 막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막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처럼 제일 큰 업이 없다. 이건 살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 나를 죽이는 건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게 살생의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업보다 훨씬 크다. 나를 죽였으니 이 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살의 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부처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경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을 왜 사람들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없이 산 사람들은 죽을 생각을 못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TV에 나오는 걸 보면 아예 그 먹을 게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것에 괴로워서 죽을 틈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나마 뭔가 그를 죽을 만한 여유라도 있는 사람이야. 따져보면 뭐 제주도에 뭐 어디? 완도에 떨어 죽은 사람은 무슨 뭐 코인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해가 부도나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 전에는 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정도면.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이 말인 거죠. 이게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인과가 있을 거예요. 그 인과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기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 생에 한 번뿐이 아니에요. 주로 이 업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의 고리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을 남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에이 죽어버리지 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세간의 뉴스거리로 도배가 되고 또 그 죽은 사람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죽으면서 또 고통을 받았겠어요. 또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아까 제가 사바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은 적당한 고통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이 쉴 새가 없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옥은 아니단 말이에요. 지옥은 아니면 어쨌든 살만해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노가다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을 마음을 내고 살면 되지. 예? 뭐 그것을 그냥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기만 죽으면 끝나지만 정작 그 같이 죽은 가족은 뭐며 또 그 주변의 가족들은 뭐예요? 그 부모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괴로움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을 우리는 연기법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죠. 대체 내가 아무도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관련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본인은 끝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또 남겨주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구분의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장은 우리의 참나라고 하는 이 성품이 본래 어떤 상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나라는 건 그것이 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공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본질로 보면 본래 공한 것이고 내가 현상으로 보면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색으로. 그죠? 그래서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본질로 보면 이게 공이요. 텅 비어있는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연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 인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에 나와 있는 순간에 존재하는 건데 이 인연이 사라지면 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 것이고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무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상 네 가지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수행 단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깨달음을 진정으로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알아. 깨달았다고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미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상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 이 수다한가를 얻었다고 해도 수다한가를 집착했다는 뜻이고 사다한가를 얻었다 해도 그 사다한가에 집착했다는 뜻이고 아나한가를 얻었다 해도 그 아나한가에 집착한 것이죠. 아라한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인 거죠. 수행자는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딘가 걸려 있다면 그건 제대로 그 단계를 못 올라선 거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디에 좀 걸리는구나. 또 어디에 내가 또 자꾸 쫓아가는 마음이 있구나. 또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구나 하면 이미 그 경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거기에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 단계를 올라가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디에 마음이 주로 끌려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네? 쇼핑하는 데 끌려가는지 먹는 것에 끌려가는지 네? 아니면 또 돈에 끌려가는지 잘 봐야 된다. 이 현상적인 경계가 다 실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상의 경계예요. 근데 이 현상의 경계에 끄달려서 내가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허상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괴롭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이 저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이가 된다 한들 그 돈을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푼어치도 없어. 근데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의 감옥에 살고 있다. 감옥에 살고 있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재용이가 어머니와 함께 어디에 결혼식에 갔어요. 그 뉴스에 한번 나왔어.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가서 축의금을 얼마나 내고 올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죠? 그런 궁금증이 나도 일어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 10만 원을 내고 왔다고 치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욕하겠죠. 야, 삼성 세상에 돈이 몇 조나 가진 사람이 겨우 10만 원? 아이고.
우리만 또 못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몇 천만 원을 넣고 왔다고 싶어요. 그럼 저 사람 오 역시 삼성이 다르네 이럴까요? 그 돈을 그 돈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또.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재용이나 홍라희 여사라고 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안 받을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해요. 합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 자기는 어디를 가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 가면 세간의 맨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기 가서 돈 한 번 봉투 하나 내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5만 원 내든 만 원짜리 한 장을 내고 오든 누가 그것을 알아줘요?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의 감옥이에요.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남을 위해서 쓸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발언하라고 이런 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언하면 절대 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도 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 돈은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발언을 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집착을 안 가지면 우리가 이 형상의 괴로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상무상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